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리할 곳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곳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곳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것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여 원망이 되어라고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망이 되어. 여러분들 한자가 다릅니다. 원망이 되어. 앞에는 원망할 원이고 뒤에는 바랄 원입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제목이 그렇다면 아시고 여러분들 말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곧 기도로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원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리에 있다, 제자리에서 바라보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바라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제자리를 바라보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곧 원망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왜 합니까? 원망을 왜 해요? 그 제자리에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 대한 그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이제 원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망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원망을 하면 할수록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원망을 하면 할수록 그 자리에서 더 깊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셔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날카롭게 소리지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그래도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목말라 죽겠다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물 실컷 먹었을 텐데 여기서 죽게 한다고 그랬던 그 원망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마라의 쓴물을 거기에 나무 막대기를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뭐가 돼요? 단물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훗날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원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물을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여 내요? 샘이 7개나 있고 오늘 그 종려나무인가요?
종려나무가 그 70그루나 있는 그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망이 원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엘림이라는 곳에 물이 풍부한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주님께서 이끄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삶의 부르짖음이고 기도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엘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림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그 엘림에서 나오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됐다는 거예요? 45일 됐다는 거예요. 둘째 달이니까 첫째 달 지나고 둘째 달 15일이니까 45일이 지난 거예요. 45일이 지나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그들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가장 크게 했던 것은 원망하는 일이었어요. 원망하는 일. 자, 그들의 원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모세를 땅에서 애굽 땅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그들은 무엇을 입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마라의 쓴물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막대기를 거기에 던져서 그 막대기로 말미암아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그 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 또한 뭡니까? 그들은 무엇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뭐 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지만 길어야 3일이에요. 길어야 여러분들 길어야 3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19절인가 바로의 말과 병거들이 그렇게 쫓아왔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노래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미디안과 그 여인들도 그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얼마 동안 가게 됩니까? 얼마 가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22절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쯤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때 뭐 합니까? 그들이 원망을 해요. 은혜 받은 지 며칠 지난 거예요? 3일 지났어요. 3일 지났어요. 3일 지났는데 그 3일 지난 이후에 그 은혜, 자기들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홍해를 앞에 두고 결국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을 때 애굽 병사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아니 바닷물을 열어주셔서 거기를 여러분들 건너는데 마른 땅을 또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가 며칠 만에 원망으로 바뀌어요? 3일 만에. 길어서 3일이죠. 여러분들 그 앞에 내용 보면요, 여러분들 홍해를 앞두고는요, 지금 바로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홍해를 앞두고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나오자마자 그들은 여러분들 430년 동안 쎄 빠지게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어렵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여러분들 430년이란 기간 동안 정말로 힘들게 살았던 그들이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는 곳을 보자마자 뭐 합니까? 부르짖어요. 여기에서 부르짖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날카롭게 소리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어야 3일이죠. 여러분들 3일도 못 가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엘림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엔 연못이 못이 7개고 종려나무가 70그루라고 그랬잖아요.
7개라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 70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세요? 7 곱하기 10 완전수 곱하기 완전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엘림이라는 곳은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완벽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게 됐는데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갔을까? 며칠이나 갔을까? 여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거기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신광야에 들었을 때 뭐가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원망해요. 원망해요. 유효기간,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길어야 3일이에요. 길어야. 여러분들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그 예전에 누구죠? 이영애 씨하고 누가 나오는 그 영화 보면은 봄날은 간다에 보면은 이영애 씨가 무슨 지태인데 성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지태 그 남자 주인공한테 헤어지자고, 예? 우지태인가요? 유지태인가요? 유지태한테 그 헤어지자고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유지태가 그 이영애 씨한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래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변하는 그 시간은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텔레비전에 CF에서 사랑의 유효기간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넬 대학교 대학 교수들이요, 행동심리연구소에서 여러분 한국 인간의 행동심리연구소에서 여러분들 사랑의 유효기간을 여러분들 연구했어요. 2,000명의 2,000명이었나? 5,000명이었나? 아무튼 그 사람들 여러분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2년 동안 연구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5,000명이네요. 2년 동안 5,000명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예? 사랑의 유효기간 900일이에요. 900일. 반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그 사랑이 식기 시작한대요. 900일쯤 되면 900일은 3년이거든요. 3년 정도가 되어지면은 그 사랑이 완전히 식어진대요. 이것은 그냥 나온 연구가 아닙니다. 그 사랑할 때 사람의 그 뇌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 있잖아요. 그 분비물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연구를 했더니 2년 동안 그것을 이제 이렇게 부부 혹은 뭐 연인들 혹은 뭐 사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5,000명을 상대로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3년 정도 돼야지, 한 900일 정도 돼야지 사랑하면 나오는 그 몸의 그 호르몬이나 이런 분비물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은 며칠? 900일. 아니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에서의 여러분들 그 유효기간도 최 900일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받은 은혜의 유효기간은 며칠이나 돼요? 길어야 3일이에요. 길어야 3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원망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단순히 원망을 무엇으로 받고? 기도로 받고. 이거 잘 안 돼요. 솔직히. 원망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은 그 자리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왜 원망을 하게 됩니까? 현실을 보게 되니까 그래요. 가까운 것을, 나의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자꾸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놓여지는 현실을 보게 되니까 원망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그 앞에 놓여지는 현실은 뭐예요? 홍해예요. 홍해를 보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홍해를 어떻게 해서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건넜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마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못이 있는데 그분을 먹었더니 쓰자마자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 뭘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쓴 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놓여있는 그 현실, 제자리를 바라보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단물이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달게 먹은 물을 가지고 마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옮겨지게 돼요? 그들이 엘림으로 옮겨가게 돼요. 엘림에 이때가 결국은 거기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나왔을 때 그들에게 닥쳐지는 현실은 뭐예요? 배가 고파요. 기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기간이 며칠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됐다는 거예요? 45일이 됐다는 거예요. 45일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가지고 나왔던 모든 음식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광야를 지금 신광야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먹을 걸 구할 데가 없어요. 차라리 먹을 것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먹을 걸 구할
곳이 없어요. 엘림에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엘림에 있다가 지금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 먹을 게 없어요. 날짜를 헤아려 보니 애굽에서 나온 지가 45일이 됐어요.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니? 자기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니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망할 때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들의 처지는 어때요? 우리들의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앞에 놓여 있는 홍해 바다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45일 애굽에서 나와서 45일이 되어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뭐예요? 그 현실로부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해요. 그 원망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모세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를 찾아와서 그들이 하는 원망이 뭡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의 7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이렇게 원망하여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원망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리에 있는 것, 제자리에서 그곳을 바라보는 것, 그게 원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원래 자리는 어디였던 거예요?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쪽에 있었던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나왔으면 그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마침내 그들이 거할 그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그 땅을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나왔던 과거의 애굽 땅을 지금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있었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던 때와 먹을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왜요? 거기에서 여호와 손에 죽더라도 여러분 거기엔 뭐가 있어요? 고기와 떡이 많이 있었어요. 먹을 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들이 그랬습니까? 거기서 먹을 만큼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먹을 만큼 먹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나오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거기서 여러분들 고기와 떡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기를 그토록 원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들 그곳에서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의 압제와 바로의 노동력 착취와 여러분들 그 압제 밑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어쩔 수 없이 일할 수 없는 그 고된 노동 속에서 여러분들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게 어려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들로 하여금 그 노동으로부터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해방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을 수도 있어요. 떡을 배불리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되돌아보는 것은 뭐예요? 애굽 땅이에요. 그곳에서 떡을 먹었던 일,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를 먹었던 일,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시각은 거기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원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원망의 마음을 가득하고 있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방 길어야 3일 만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그래요. 거기서 고기를 실컷 먹었을 텐데 여기서 고기 못 먹는다는 거예요?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다는 게 강조법이에요. 기필코 죽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엘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연못이 7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완벽한 곳인데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게 여러분들 왜 나왔어요? 그곳에 왜 나왔어요? 그곳에서 왜 나왔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불기둥이 움직이니까 그것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그들이 살아야 될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니까, 종착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누가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먹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엘림에 도착한 게 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엘림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엘림에서 나와서 시닝강야에 머물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살 수 없으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 따라서, 그 불 기둥 따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여전히 그들이 남아있던, 그들이 있었던 그 제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들이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게 뭐예요? 구름 기둥인 거예요. 불 기둥인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요? 그 불 기둥과 그 구름 기둥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되돌아서 뭘 보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애굽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야지, 제자리에 있어야지, 그것을 바라봐야지, 그것을 바라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는 고기도 실컷 먹고 떡도 실컷 먹었는데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줬으면 차라리 짤 텐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구나,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부을 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어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 앞에 놓여지는 삶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망을 뭐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생겨지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있는가요? 삶의 현실이 있나요? 삶의 처지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원망의 말을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그럽게 원망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6절부터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봤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원망이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되어요.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말씀에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으니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9절에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지라.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망함을 들었노라.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셨는지 원망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원망이다. 너희가 제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여전히 과거의 것을 바라보고 여전히 애굽의 것을 바라보지만 내가 너희들이 그렇지만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원망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이 원망하는 이런 놈들 그냥 싸그리 그냥 아닙니까 이거?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망함을 들으셨대요. 우리의 원망함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원망함을 들으심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고기 먹고 싶어 하고 그들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게 아무튼 뭐 고기 말고 다른 떡을 먹고 싶어 했겠죠. 그러니까 먹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아침에는 떡을 먹을 것이고 저녁에는 뭐 할 거예요? 고기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8절 말씀인가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지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줄여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했던 그 원망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래 니들 배가 고파 애굽 땅에서는 니들 그냥 고기를 실컷 먹고 떡을 실컷 먹었어. 그래 니들이 나한테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해. 그래 내가 그거 들어줄게.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을 것이고 저녁에는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원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여러분들의 원망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원망함을 여러분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원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원망대로 그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9절 말씀입니다.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간다는 게 여러분들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에 근접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모든 인도하심은 누가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엘림 땅에서 나온 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기구둥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신다는 거 아닌 거예요? 이끌어내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실이 앞에 놓여져 있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원망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뒤를 바라봐. 너희들이 자꾸 제자리를 바라봐. 너희들이 자꾸 가까운 현실을 바라봐. 너희들이 놓여지는 현실을 바라봐.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힘겨움 속에서, 원망할 일이 넘치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여러분들이 놓여지는 그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모세의 말처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라. 하나님의 얼굴에 더욱더 근접하라 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너무나도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 여러분들이 바라볼 본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너희는 가까이 와라.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약속을 다 주시고 원망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 말씀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어디를 바라봐요? 광야를 바라봐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라? 광야를 바라보라. 그들이 무엇을 본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라고. 광야를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 보셨나요? 광야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광야 보셨어요? 보시지 않았으면 말씀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벌판, 민둥산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게 쭉 뭐 사막하고는 좀 달라요. 사막하고는 달라요. 그게 쫙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광야에. 거기에 뭘 봐요? 볼 게 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뭘 봤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보는데 광야를 바라보는데 그 광야가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 같은 허벌판 그곳을 바라보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놓여져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그때 그곳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곳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를 바라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나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멀리 바라보세요. 멀리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하느냐? 멀리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그 뱀하고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여자의 자손은 뱀의 후손들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며, 뱀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우리들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실 그때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이후의 일일까요? 몇천 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뭘 보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 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죄를 지었고 죽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담과 그 여자. 여러분들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그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데 하와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와의 이름은 여자라고만 표현을 해요. 아담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그 하와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와의 이름은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비로소 그의 이름이 하와라고 하면서 하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그때서야 불려지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그때 산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뭡니까?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몇천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먼 훗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그때, 번제로 바치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며 말리시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민족이 만민이 뭐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니에요. 씨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씨라고 말하는 것은 그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이 씨가 언제적 이후의 일이에요? 천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 그 씨가 또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이사야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놓았다고 그래요? 그루터기 한 그루를 남겨놓았다고 그래요.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난다는 거예요? 한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사야 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몇백 년 뒤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먼 곳을 바라게, 먼 미래를 바라보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맨 먼저 나오는 원망의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멀 원자, 바라볼 망자, 원망. 멀리 바라보는 것,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불평하며 바라보는 그 원망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원망이에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 뭐래요? 원망하는 그들 향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광야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보라는 거예요. 광야를 바라보면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광야지만 그 사이에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 그곳을 바라보면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십니까? 그 원망이 현실을 바라보고 그 제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곳, 먼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먼 미래를, 그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멀리 바라보는 그 원망이 이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랄 원자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고 바라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를 바라봤더니 거기에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마다 떡을 먹을 것이며, 그것도 배불리 먹을 것이며,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것인데 그 고기가 어떻게 먹어야죠? 배불리 먹고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망 가운데 놓여 있을 고 내가 원망하는 그 순간 그 원망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원망이 이제는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은혜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3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원망의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뭘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현실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삶의 현실 같은 그 광야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삶의 현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져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놓여지는 삶의 부분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원망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원망을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원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원망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원망의 마음들이 주님을 바라는 원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저 앞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